오늘은 모세오경에 이제 성경 안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주제로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한 견해들이 다양해요. 그것이 성경적 전통적 견해와 이를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위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양식비평의 학자들의 견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와 전통적인 견해. 자, 모세오경은 모세를 저자로 지칭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십계명을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이라든지 34장에 보면 나와요. 또 모세가 명령을 따라 기록한 후에 보존했다. 이런 출애굽 17장이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신명기 저자 역시 모세라고 언급해 신명기 31장 이렇게 보면 쭉 나와요. 또 나아가서 신약 성경도 모세오경 창출 내민 신을 모세와 선지자들로 인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의 저자가 누구다? 모세라는 것이 성경과 교회사의 전통적인 견해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어요. 계속 봅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레위기 4장 1절에 보면 라는 표현과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대부분의 사건이 누구하고? 모세가 하잖아요. 사실은 창세기 빼놓고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구 다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럼 창세기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즉 모세는 역사적 인물이고 모세가 저자임을 모세오경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요. 모세 유대 전통에서도 예를 들면 유대 전통의 대표적인 전통의 책이 무슨 책이에요?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율법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구두로 전해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구전이죠. 그런 사상들을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는 성경의 첫 5책,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이죠. 오경이 모세가 쓴 책이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책들로 언급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하는 거야. 오경인데 누가 썼어? 모세가 썼어.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하는 거야. 그리고 미시나라고 하는 게 탈무드와 비슷한데 탈무드하고 조금 각도가 좀 다른 게 미시나예요. 그러니까 미시나에는 구전된 율법, 장로들이 가르쳐주는 교훈, 그 다음에 랍비들의 어떤 그 교훈들을 정리한 책이 미시나예요. 그 미시나나 탈무드가 비슷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누구라고? 오경의 저자가 누구다? 모세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 초대 교회 기원 후에 이거는 예수님 이후에 이 유대인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도 하고 요세푸스라고도 우리는 말하는 이 사람이 모세오경의 저자를 누구로? 모세로 언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에 와서 현대 약 지금부터 한 3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이니까 1700년대 1600년 말부터 1700년대 이때부터 현대의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런 모세오경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자들이 등장해요. 자, 성경 비평의 형태는 고등비평, 하등비평이 있는데 하등비평은 사본들을 통해 성경의 원문을 찾아. 그러니까 자, 성경은 원문이 있죠. 이 원문은 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원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이건 한 권이죠. 근데 이걸 다 베껴 적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요? 사본이라고 하죠. 붓으로 베껴서 적었다. 그게 필사했다. 해서 필사본, 사본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등비평은 그런 사본을 찾아가지고 어떤 게 원문에 가깝느냐를 연구하는 비평을 무슨 비평이라 한다? 하등비평이라 해요.
이 성경의 비평은 두 가지 비평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등 비평은 성경 원문을 찾아서 어떤 것이 원문에 가까운가를 찾는 게 하등 비평이에요. 근데 문제는 고등 비평이에요. 고등 비평은 뭐냐? 성경의 본문의 진정성,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언제 누가 썼는가, 뭐 이런 걸 살피는 게 무슨 비평이에요? 고등 비평이라고 하고, 흔히 편집 비평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편집 비평 자들은 양식 비평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성경의 영감은 뭐라고? 믿지 않고. 여기에 중요해요. 자, 우리는 이미 앞서 이거 모세오경을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성경은 무슨 영감설을 살펴봤죠? 어떤 영감설이었죠? 우리 개혁주의 전통의 두 가지 영감설이에요. 하나는 뭐요? 완전 축자 영감설. 하나는 또 유기적 영감설을 이렇게 했어요. 에? 이거는 우리가 카티키즘에서도 할 때도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를 할 때도 이미 다 살펴본 거야. 그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왜? 편집 비평을 하는 이 고등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영감설을 믿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성경에 유기적으로 하나님 영감되었다, 글자 한자에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하는 시도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으니까 누가 이거 짜집게 한 것이다, 성경. 이 구약 성경만, 모세오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신약 성경 양식 비평을 연구하는 걸 보면 이게 더 신약이 더 많아요. Q 자료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Q는 원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나머지 베껴요. 왜냐?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 보면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 자료를 가지고 베껴 적었다. 그 베껴 적은 게 Q 자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마가가 베꼈고 그 다음에 마가 거를 마태나 누가가 베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 이게. 이 양식 비평학자들이. 그리고 이거는 비과학적인, 이거는 기적이 있는 내용들은 이거는 뭐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하고 막 난도질을 다 해. 누가? 이 편집 비평 학자들이. 왜 그래요? 뭘 믿지 않으니까? 영감을 믿지 않는데. 그게 매우 중요한 거야, 이 말은. 자, 자료 비평과 편집이냐. 그럼 성경의 비평, 고등 비평하는 학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본 거예요. 자료 비평이라고도 하고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은 저자가 구전과 문서, 자료, 다시 말하면 집필한 자료들을 모아서 자신의 신학에 따라서 편집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무슨 배요? 편집 비평인 거예요. 자, 혹자는 편집 비평을 자료 비평과 양식 비평으로 뭐 분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양식 비평이란 말도 있고 편집 비평이란 말도 있고 자료 비평이란 말도 있는데 그런 여러 주장들 중에 대표적인 그 자료 비평의 학자가 누구냐면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문서설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문서설만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할 기회가 올 거예요. 이게. 벨하우젠은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은 4개의 문서로 되어 있는 원래 책이다. J 문서, E 문서, D 문서, P 문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요. J는 뭐 여호와이스트, E는 엘로이스트, 뭐 D는 디트로노미움, 뭐 P는 프리절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문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J는 여호와 문서, E는 엘로힘 문서, 뭐 D는 신명기 문서, P는 제사장 문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분류해요. 이게 이 문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레벨이 6개가 있어요. 초기 문서설을 비롯해서 발달 문서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주장하는 문서설이 발달 문서설인데 그 사람이 벨하우젠이고 그의 스승 그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가장 성경을 난도질을 많이 한 사람이 벨하우젠이에요. 나중에 한번 따로 떼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비판. 자,
헨스턴 버그라고 하는 누터교 성경학자인데 이 사람과 구약학 교수인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의 구약학 교수인 이게 오스왈드 톰슨 알리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하고 또 이재희 영이라고 하는 에드워드 요셉 영인데 이재영 이런 사람들이 현대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앞선 자료를 준 거 짜집기해서 모세오경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문서설과 같은 주장들은 뭘 외면하고 있다? 고고학적인 증거라든지 진화론에 너무 근거에 고고학적인 증거를 외면하고 있고 진화론의 근거에서 너무 자기 어떤 가설에 그것을 그냥 살을 입히는 식으로 주장하는 논리라고 이 학자들은 뭐 주장한다는 거예요. 뭐 헨스턴 버거는 알리스라든지 이재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비판을 해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봅니다. 양식 비평인데 성경에서는 다양한 장르가 있죠. 이걸 장르를 양식이라고 볼고 그거를 이제 분류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특히 삶의 정황이 지집 내변이라고 하는 이건데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만 자꾸 해석한다는 거예요. 누가? 양식 비평 학자들은. 그 대표적인 학자가 헤르만 군켈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독일 신학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봅니다. 간단하게 비판을 해보면 역사책으로 성경은 역사책으로 보지 않고 문학책, 사회학적인 책 이런 것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역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역사적 인물인지 뭐 아브라함이 역사적 인물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 작품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자마다 동일한 본문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훼손을 하는 일들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성경 본문의 가치를 평가절하했고 본문의 단위를 찾는다는 목적의 성경을 막 이렇게 막 분해해. 일종의 우리는 이제 난도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본문과 비교해서 공통 요소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함으로 본문 특유의 문체나 수학적인 표현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양식 비평에 대한 비판을 해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전승 비평. 전승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역사적 상황을 살피기보다 그 역사적인 내용인데 성경에 수록되기 전까지 문서나 구전 자료를 통해서 전승 경로를 비평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르틴 로스라고 하는 문학적 자료들이 훨씬 후에 기록되었으며 문학의 유형들은 구전 전승의 긴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 성경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 예를 들어서 뭐 여러 홍수 이야기가 있잖아요. 홍수 이야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지역에 보면은 200개가 넘는 홍수 신화가 있어요. 홍수 설화가. 200여 개의 민족에. 그러니까 홍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홍수 설화 중에 하나가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유명한 홍수 설화가 있어요. 이거는 거기 길가메시 서사시의 그 주인공이 우투나 피스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꼭 노아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면서 봐라 이게 이런 거 다 빌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근데 구약학자들은 빌려온 게 아니라 모세 성경에 있는 노아의 홍수의 이게가 진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200여 민족 중에 홍수 이야기가 다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각이 다르지. 자, 계속 봅니다. 자, 모세오경의 자료들 비판해. 자, 성경을 다른 고등 비평보다 더 주관적인 주장이며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장소들에 나타난 증거들을 고려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 역사적 근거들을 살피지 않고 그냥 문학적인 장르로만 살피고 있는 게 양식 비평의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고대 근동의 문학인 전통은 사건 후 몇 세기가 지난 시점의 기록함이 아니라 사건 직후에 기록한 것이 대부분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도 출애굽 사건 이후에 기록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누가 막 갖다 첨부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경비평과 문예비평도 있어요. 정경비평은 성경 부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연구하고보다는 성경 내적 메시지, 그 신학적 의미가 뭐야? 그거에 이제 관심을 갖는 비평이에요. 자, 문예비평은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독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걸 평가하는 비평이 문예비평이에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정경비평은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했지만 성경 전반적인 기능을 깨닫지 못했다. 또 특히 신학적 사상을 깨달으면 물론 문학적 아름다움도 맛보는데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고, 문예비평은 앞선 자료비평, 양식비평 등을 거부하였지만 보다 넓은 문학적 논점을 다루며 독자 중심의 시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저자 중심의 시각을 놓쳤다. 다시 말하면 독자들의 생각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를 자꾸 놓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이 편집비평에 대한 여러 고등비평에 대한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자료비평, 문예비평, 뭐 양식비평 이런 비평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평에 대해서 복음주의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성경은 완전 육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로 성경 그대로만 받아들이던 학자들이 이런 성경을 자꾸 막 칼질하고 이렇게 분석하다 하는 것에 대해 도전을 받아가지고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앞선 다양한 비평적인 방법들은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을 어떻게 해요? 각성하게 만들었다. 앞서 옛날에 누굽니까? 탕명한 소장이 나는 이단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자, 특히 이들의 접근법 중에는 고대 근동의 자료와 함께 이용할 때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들이 연구법이 전혀 다 틀린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접근해서 차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해요. 자, 일부 고문지학자는 모세오경의 기록을 모세 시대로 해석하지만 모세 이후에 첨가 등 사소한 변화는 사무엘 시대까지 있었다고 인정한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신명기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 뒤에 첨가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복음주의에서도 그것은. 신명기가 모세의 책이지만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자기 죽는 이야기 어떻게 기록해? 그러니까 누군가 첨가한 것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요. 자, 또 봅니다. 다른 복음주의학자는 모세가 기록하였으나, 자, 여기 봅니다. 모세의 오경이 시간적으로 늦게 현재 형태에 갖추어졌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즉,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기의 순간에 모세 시대의 자료를 첨가하여 현재처럼 형성됐으리라 추정하기도 한다. 이런 복음주의 내에서도 이런 견해들을 정리해 보면 모세 오경이 모세가 썼다라는 것,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것,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에 근거한다는 것, 또 신약 성경에 근거해 볼 때 모세가 저자라는 것을 훼손할 만한 것은 없어요. 흔들지는 못해. 그 이후에 또한 보관 역시 전통에 따라 보존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것입니다. 또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오경은 몇몇 학자의 주장처럼 일부 자료를 첨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모세를 통해 기록된 신적 권위를 가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 저자가
흔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이단과 사이비가 진리를 훼손하는 하고 성도들 흔들어대는 도전을 하지만 이로 인해 교회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오히려 말씀에 바로 섰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성령의 힘으로 거짓과 왜곡의 도전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어진 책인가? 이런 것에는 흔들릴 수 없다. 도전들이 있지만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견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